계속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그 용어의 적절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변정길 교수님 한 분만 또 언급을 하면, 인용을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고경태 박사님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2016년 9월 26일에 바른믿음 사이트에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용어 사용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바른 사용에 대한 살핌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고 분별해야 한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참과 거짓이 분별하는 것을 독단이라고 한다. 언어 사용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이 교회에도 도입되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 분별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한 문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니까 고경태 박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런 참과 거짓에 분별하는 특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과 공동체에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어떤 연유로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가 도입되었는지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름 부으심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기름 부으심의 의미 및 주제에 대한 고려가 없이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성령 충만이란 단어로 논의가 깊게 되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유행 용어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성령 충만이란 단어도 면밀하게 검토하면 적합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럴 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했을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경 용례에 없는 신학화한 용어이다.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박사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경 용례에 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신학화해서 만든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한다. 구약에서는 주는 여호와를 지칭하며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령도 주시지 않는다. 성령 세례도 주께서 주시는 세례이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왜 생각하고 있을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 120명의 제자에게 임한 종말론적 사건이다.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으로 사전적 의미는 다음 같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신성하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대상,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름이라는 단어는 오일이 연상되는데 오인팅은 감람유를 붓는 모양이다. 이 기름은 성령이고 기름을 붓는 이는 제사장이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이 거룩한 장소에 임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제단, 제기, 신전, 무기,
옷가지에도 기름을 붓는다. 고대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중병에 걸린 사람과 노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성사로 시행해 왔다.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을 임종 의식으로 여겨 왔는데 대개는 죽음이 임박해서 숨이 끊어지려 할 때 비로소 그 의식을 행했으며 따라서 종부성사라는 이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다음 백과 사전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듯이 기름 부음이란 용어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정통 신앙인데 사제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케 되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용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출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칼빈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어노인티드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로 주석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역으로 모든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성별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칼빈은 메시아 직임과 주의 백성됨의 직임으로 제시하는 데 반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성별이나 치유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칼빈은 중세 교회의 그릇된 성경 용례를 말씀에 합당하게 제시해 주었다. 현재 한국에서도 성령 세례에 사용되는 용례를 성별, 치유,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성경에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른 용례를 만들어 단어를 정착시키는 것은 신학화인데 신학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해야 한다. 필자는 기름 부으심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근거하여 성령이 기름 부음을 부당함을 제시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기름 부으심은 구원과 은사이기 때문에 마음이나 질병 치유나 어떤 능력을 행함 등 신비적인 사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창작한 용어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장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용어 사용은 중지해야 한다. 만약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사용하려 한다면 성경대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연결해야 한다. 병의 치료, 마음의 치유 등으로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성경과 유사한 용어를 교회에서 창작하여 애매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구섭, 성경에 적합하지 않는 전통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개혁했던 중세로 회귀하는 퇴보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경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구원과 은사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는 신학화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이렇게 마치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변종길 교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나오는 내용과 또 고경태 박사님, 고경태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용어 사용은 비성경적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에 정말 우리가 혼동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 근거에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실체가 뭐냐,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고 할 때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의 존재적 관점의 변화를 말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애써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다. 그것이 굳이 말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그거를 계속해서 다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앞에서 이 고경태 박사님께서 말했듯이 성령 세례가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둔갑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 성령 세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걸 계속 사용하기는 좀 꺼름칙했던 거죠. 이 깨름칙하니까 어느 날 성령의 세례, 이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도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세례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충만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계속 성령님의 지배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누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의 역사에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 언약의 현재와 이 언약의 트랙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이 신앙에서도 자꾸 오리무중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딱 결론을 내리면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존재의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끝, 그러니까 물건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된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현재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